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이렇게 곧바로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은 멋지게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혼장담했는데 그 말한 대로 도망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요? 도망친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는 그때 나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너에게 다시 묻겠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잠언 11장 2절인데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을 먹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가 따르기 때문에 분수 있게 말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장담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비난받을 때가 많죠. 교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제자들 앞에서 과시하듯 장담했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충성되게 따른 사람처럼 말했거든요. 주님을 버리는 그런 짓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멋있게 말했어요. 근데 말만 가지고 되나요?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더 낫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도 좋고 더 충성스럽고 더 용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를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란 베드로로 바꿔주셨지만 반석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했다는 것이죠. 겸손 없이 지도자가 되면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잠언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 이것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좋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돌봄으로써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목자가 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된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받은 목회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근심하죠. 왜요?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일이 떠올랐겠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했던 지점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하세요. 왜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지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세 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해서 그 지점을 마주하게 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또 도전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 사명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후회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또는 네가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 약속해 라고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일까요? 순종일까요? 서약일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행동도 바뀌고, 그죠?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행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대신해서 세 번의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까지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 번째 대답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다 믿고 그대로 주님께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절대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섬김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돌보는 것을 사랑하느냐? 라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지 양들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양을 먹이는 일 자체에 대한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먹이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것, 양을 먹이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애정이 먼저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아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수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좋은 예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수고했고 또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그들의 허위를 다 밝혀냈습니다. 또 그들은 참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었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참으로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나무랄 데 없어 보입니다. 잘못을 찾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고 만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봉사한 겁니다. 사랑 없이 예배 드린 겁니다. 사랑 없이 여러 가지 사역들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 없이도 봉사, 사역할 수 있는 것인가요? Yes.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선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진정한 사역, 봉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내리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신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재밌는 것이 아니에요. 고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사탄의 공격이 맹렬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힘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버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파워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 하나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자기한테 달라 하고 말하고는 그 대신에 그 대가로 열심히 7년 동안 라반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승낙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머슴으로 그냥 일하는 거죠, 뭐. 자,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일을 했을까요? 자,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버틴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한 겁니다. 그래서 7년이 며칠 정도로 여긴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의 신혼방에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화를 내자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7년을 더 섬기면 둘째 내가 사랑하는 라헬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자 야곱이 오케이 해요. 그리고는 다시 7년을 섬깁니다. 도합 14년을 섬긴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야곱 힘들 때마다 견디게 해주고 참게 해주고 그리고 버티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버팀목이 된 거예요. 인내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을 계속 섬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역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고난도 달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어떤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아닌 또 어떤 성도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양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 같아요. 자, 그리고 양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양이 있는데 어린 양, 또 성숙한 양, 보통 양 다 먹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통 양은 그 성숙한 성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른들이 성경 공부로 교회에 모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짐 같은 데다 아이들을 놓고 거기서 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 또 성숙된 성도, 신앙에 있는 성도 다 똑같이 먹이라고 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에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 참으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뭐 먹여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 테니까,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테니까 뭐 괜찮겠지. 다른 사람 영적으로 많이 먹이고 저분들은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음식이 있는데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함께 그 음식을 먹는데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당연히 성인이 더 많이 먹죠. 뭐 5살, 6살 어린아이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성도가 있으면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지금 막 믿은 성도도 있고 반대로 또 신앙 연륜이 오래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그냥 양 다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목회자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신앙 그 경력이 오래됐든 적게 됐든 상관하지 말고 다 배워야 된다. 응? 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들이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팔을 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응? 베드로가 범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섬김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큰 영예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훌륭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아니라 처형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섬김이 칭찬보다 멸시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의 죽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칭찬과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혹시 욕을 얻어 먹을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날 인정하면 돼.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안 돼. 박수, 칭찬 받으면 안 돼. 세상으로부터 나는 욕을 얻어먹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사랑이 있다 없다는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희생, 그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해 라는 말만 하고 사랑에 따르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하고 잘 입히지도 않고 잘 먹이도 않는다면,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랑 고백했지? 그렇다면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를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